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서론 부분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절기는 왜, 언제, 누구에게 주셨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언제 절기들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그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절기에 대한 규정은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아무튼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약 50일간에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아마 40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고 40일 금식하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고 그 이외에 많은 율법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절기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 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과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대한 규정들은 또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다음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또 두 번째의 유월절까지 지키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그 율법들 가운데 포함된 것이 절기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규정 가운데 있는 절기의 규정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출하여 냈을 때 이들은 이제 구별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라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민족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유대 민족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한 민족이 있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의 규정 가운데서도 절기라는 것이에요. 왜? 절기 안에 하나님은 왕중왕으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계획을 시간표를 다 담고 있는 계시적인 시간표를 예언적으로 담아놓았기 때문에 절기는 어찌 보면 율법의 규정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율법을 주셨는가, 절기를 주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규정. 한 민족을 구성하시고 법을 주셨을 때 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절기의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점에서 이 언제라는 절기를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절기를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대개 생각할 때 유대인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절기. 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절기란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면 유대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전부가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졌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15절을 한번 펴볼까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라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회중, 가할이라고 합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회중 가할이라는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 보면은 설명을 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회중, 에클레시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전체를 언급할 때 그것이 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중은 이스라엘 민족만 12지파만 회중인가?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은 회중, 곧 회중은 뭐냐?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과 함께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회중에 속한다. 이것을 포괄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이스라엘. 좁은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괄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포괄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와 타국인을 전혀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접붙임의 이론과 함께 나옵니다. 그건 내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장소적으로 함께하는 타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함께하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교회, 에클레시아 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똑같은 그들과 동일한 회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회중인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역시 구약의 그 하나님,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함께 믿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할 때 결국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에클레시아, 가할, 동일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회중, 가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성도의 회중,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굉장한 큰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절기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솔로몬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데 바로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과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7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도 역시 우리는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계명과 율법과 절기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이오타 하나도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율법은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역시 예수를 말하고 있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계명들도 절기들도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터치다운,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의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감람산이 둘로 쭉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법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때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시고 발이 딱 닿자마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침몰당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눈이 썩어내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100% 맞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 터치다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 감람산에 지상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왕중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또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그것이 지상에서 시작될지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일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을 행하는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 영원한 규례로서, 어쩌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뒤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 14장의 이야기는 천년왕국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어쩌면 건축되어지고 그 제3성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이방 종속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기한 이야기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초막절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데 이방 나라 중에 지키지 않은 나라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절기는 영원한 규례이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날들을 기념하며 그리고 찬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언제 절기가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럼 이 절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봉박도.